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찬양 드릴 때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삶,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과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 어느 하나도 무시하면 안 되고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중요하게 여기고 모두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지키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약화시키는 당시의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찌 비단 그 당시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마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불호와 상관없이 유불리에 상관없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20절을 보면 우리의 의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당시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있는 윗선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또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모양만 의로운 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된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새롭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21절, 22절을 먼저 예를 들어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좀 알 것은요. 중요한 패턴이 있는데요. 옛 사람들에게는 말하기를 이러이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패턴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옛 사람이란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왔던 당시 유대교의 전통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계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옛 계명,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의 참되고 진정한 의미, 그 속뜻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율법을 없애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약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적인 것만 지키면 그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남이 볼 수 없는 마음까지 거룩해야 하며 또 율법의 근본 정신을 파악하여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과 관계되어진 계명을 한번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단순히 남의 목숨을 해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형제를 향한 분노, 미움, 용서하지 않는 것과 또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성내는 것은 적개심을 갖고 분노하는 것이며 얼간이 바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적개심과 분노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경건하고 의로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예배가 형제와의 원만한 관계와 직결됨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과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심지어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기만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따끔하게 그 윗선에 대하여 훈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와 사랑을 구하는데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또 시기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또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용서를 받았으면서 즉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이 그만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너희의 형제가 너희에게 잘못한 100데나리온어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느냐라고 통탄하셨습니다.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영 감이 안 오시죠?
비유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의 가치로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데나리온의 가치는요. 일당입니다. 하루 일한 값입니다. 그러면 달란트라고 하는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일 동안의 일한 가치, 그러니까 대략 20년 연봉치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 달란트는요. 20만 년의 연봉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그 가치가 진짜 20만 년의 연봉치의 빚을 다 없애준 것만큼이나 엄청난 가치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용서와 사랑의 그 크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장로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던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그리스도께 먼저 받은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형제로 받아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노예가 도망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죄 용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우리가 납득할 만큼 다 뉘우쳤기 때문에, 또 손해를 다 배상했기 때문에, 우리의 체면을 다 완전히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것은 저리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이 이것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큰 걸림돌을 치웁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큰 걸림돌을 치웁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움입니다. 분노입니다.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깔보고 얕잡아보고 있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실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죠.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이 큰 걸림돌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화해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싸질러 놓고 있는 분노의 불을 꺼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용서와 사랑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도 더욱 풍성해지고 돈독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또 아프신 분들과 또 서로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전계자 전도사님, 이두산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다시 내일 은혜 가운데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